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설교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잘못 설명되거나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잘못된 헌금을, 잘못된 돈을 뽑아내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꽤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몇 가지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팔레스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단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벌어졌던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사람들,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그와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일과 같은 부르심과 같은 주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으로 주님이신 것을 증명해야 될 때들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요, 사람 아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우리 개혁 성경은 물론 다른 번역 성경은 거꾸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바뀌어 있지만 그런 성경도 있지만은 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큰아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둘째 아들은 안 합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던 큰아들은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 그랬는데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만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막 화가 막 나고 혈기가 났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서 화나고 혈기 난 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쏟아 부어버릴 수도 있고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과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단지 마음에만 그냥 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결단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자리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어떤 선택과 결단의 때에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상실돼 가고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믿음은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는 사라져 가고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결단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 실제로 증명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 고향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누가 고향을 떠나는 게 쉽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때는 치안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라도 안정되지 못하고 치안도 좋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라 그러는 것이 무슨 때강도가 있을지 강도가 있을지 약탈을 어떻게 당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뜻하시는 곳이면 그곳에는 해피엔딩이 있다. 그곳에는 좋은 일,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 가나안 땅에가 무조건 해피엔딩만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전부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근도 있고 그리고 피난 가는 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별일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곳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믿은 대가로 내 삶의 행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 믿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건데 내가 믿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는요 자기 머리 위에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를 존경하거나 충성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두지 않아요. 중국에는요 중국의 공산주의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교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리고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죽이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중국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북한의 공산 정치에 대해서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것과 싸우진 않았어요. 믿음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을 했지 어떤 중국에서 원하는 정치적인 것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데모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20년, 30년 갇혀있던 사람들이 때가 돼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싸우진 않았다. 우리는 공산당에서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국가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국가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한 것에는 우리가 절대 반기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못 믿게 하는 것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해서 감옥 속에 들어갔고 또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 정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취할 것이 무엇이냐?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데모하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노조운동을 일으키거나 이건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고 싸우고 어떤 정치의 선택과 이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정부에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어긋나는 부분은 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왜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라의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그건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다른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정치의 선택의 부분 말고요. 선택의 부분 말고 법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할 때는 이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법률하고 어떤 조항하고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으면 국가의 법에 국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종이 뭔지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국가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국가에 대해 체제에 대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문제도 아니고 민주주의하고 싸우는 문제도 아니에요. 왕정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에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지 어리석은 기독교라는 믿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걸 반대하고 데모하고 또 용산에 상가에 가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렇게 그딴 짓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싸웠다면요 완전히 기독교는 말살됐을 겁니다. 지금의 거의 1억 정도 되는 신자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게 13억 가운데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왜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결같이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공산당과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다. 국가에서 원하는 것 공산당 정부가 이야기하는 순종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따랐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고는 싸웠다. 신앙의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싸웠고 그 외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국가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당과 싸웠다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얼마나 반역을 많이 하는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유는 그래요.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리 위에 권세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국가에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걸 전혀 지키지도 않아요. 나 그거 지키는 믿는 사람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가와 싸우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법률 조항과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요 진짜 신자는 없습니다. 진짜 신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떨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이제 은혜도 없고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 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해가지고 반대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와 함께하고 마귀일과 함께하고 불순종과 함께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민주주의의 참 폐단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충성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 충성한다는 것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한 분, 나도 안면 하나님과 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쌤쌤인 거예요. 쌤쌤이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노숙자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모든 노숙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양반들은 그랬어요. 그 3명은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교회에 다녀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다녀줄 테니까 돈 한 달에 50만 원 내놓고 30만 원 내놓고 생활비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녀주고 돈을 더 내놓으면 수요일 날도 나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돈을 내놓으면 청소도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째까는 콧구멍만한 교회 청소할 게 뭐 얼마나 있어서.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은 교회를 다녀주고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그들의 언어식으로 믿어주는 것이 대단한 벼슬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벼슬을 하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그들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그가 왕이에요. 지그가 대빵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두질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신자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없고
자기 발바닥에 있거나 자기하고 동료의 옆에 레벨이 똑같아. 레벨이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면 좀 내 원하는 것하고 뭐 성경하고 좀 비슷한 거 있다. 그럼 그건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른 건 안 한다. 그런 건 상관없다. 내가 감정이 내가 원하고 시키고 마음이 원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데 그다고 안 맞는 건 나를 꺾을 수가 없다. 나를 꺾을 수 없다. 그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교회나 현재의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현재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역사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구를 하나님께서 현대의 신자들에게 한다면 다 안 따랐을 거예요. 대부분 안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나는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구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모양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수준에서 요구는 다 달라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걸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염두를 굴리고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전혀 길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주님만 의지해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모레가 보이지 않는데 주님만 의지해서 발걸음을 떼겠느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직장을 이제 새로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직장은 괜찮은데 별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로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데를 찾는데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자기가 자격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학교 나온 학벌이나 등등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직장생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닥쳤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직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의지해서 직장을 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그건 믿음을 보이는 사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내일을 계산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길에 발을 디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디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야 주님이 예비했던 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야 주님이 예비했고 준비했던 걸 보여주셔요. 그 전에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이제는 이스마엘 아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진짜 약속으로 얻은 자녀 이삭만 있는데 이삭이 좀 커갔는데 100살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라는 곳에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여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결과는 뭐냐 그러면 결과는 그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번제로 바쳐서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단 위에 얹어가지고 불태워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멈추라 그러고 하나님 예비했던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죽지 않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걸 가르쳐주면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 계산되고 이미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여정 속에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왜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니까
자식이 누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자리에 들어옵니다. 100살에 나왔으면 자식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고 자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도 않고 그들의 믿음은 좋지도 않습니다. 한 100년 믿어도 별것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죽은 다음에 대부분이 지옥에 갑니다. 저는 믿고 장담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 아니 초신자는 구원받습니다. 초신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이 많이 됐는데도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에 결단하게 하시거든요. 아니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돕고 세우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인데 이게 틀려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 그 말이. 겉에 보이기에는 똑같아요. 뭐 주님을 위해서 키우니까 콩나물을 반찬을 해줘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니까 그때는 오뎅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워도 콩나물 반찬일 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든 주님을 위하든 다 콩나물 반찬일 거예요. 아니 미역국을 끓이면 다 미역국일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돕고 세워도 미역국이면 미역국이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해줘도 미역국일 거예요. 그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식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 동기나 마음의 원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자잘한 일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잘한 일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 남자 딴 여자 좋아서 어떻게 했다 그래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생활이지 그 남편이나 여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남편과 아내를 하는 좋은 기회와 계기로 삼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과 내 사이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는데 당신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무마하려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무마해 주겠다. 등등 이제 지혜롭게 그런 사건을 사용해서 전화위복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불결하다느니 더럽다느니 인생사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결단해야 될 때들이 삶 속에선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건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들려주고 이런 것은요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양상인데 우리가 잘 모를 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닫혀있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시험의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믿음으로 행할 때, 결단이 필요할 때, 믿음을 삶 속에 증명해야 될 때들이 그 시험의 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시험의 때에 만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모면해버리려 그럴 때들도 있어요. 하나님 해달라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달라고. 그럴 때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드려야 될 때들이. 그런데 보여드려야 할 때 보여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자식이 많았는데 이제 참 자식들이 효도 자식들, 효자 자식들이었어요. 자식들이 한 8남매가 되는데 굉장히 효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8남매 가운데 딱 하나만 예수를 믿고 그것도 얄궂게 믿고 7명은 안 믿었어요. 이게 권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명만 얄라구지게 믿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믿을 가망도 없고. 그럼 권사님이나 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분은 1년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1년에 반년 정도는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인데 왜 그랬냐 그러면 자기들이 효다 자식들이어가지고 부모님을 그때마다 불렀거든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함께 모시고 여행 가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말 효자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소원이 권사님의 소원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만 시간이 있냐면 주말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자 자식들이 이때 주말에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리 가고 어머니 모시고 요리 갔다가 불국사에 갔다가 경주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어디 갔다 꽃구경 갔다가 진달래 구경 갔다가 벚꽃 구경 갔다가 참 모셔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라 그러면 그래 그걸 가서 보고 언제요? 다 주일날, 다 주말에. 그러니까요.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엄마하고 지내보니까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다 알아요. 생각을 다 해요.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은 종교구나. 하나의 기독교구나. 하나의 종교지 생명을 바쳐서 믿는 게 아니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하고 살 때 되면요. 안 믿는 사람 가족, 형제, 일가를 구원하는 방법은요. 충격요법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전기로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살아나고 주님께 믿게 돌아오게 될 일들이 태반이에요. 그러지 그냥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면요. 내 믿음까지도 잃어버려요. 내 믿음까지도 다 상실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비율을 맞춰주면서 싫은 걸 내가 참고 할 테니까 하나님 언젠간 해달라고. 언젠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도 흐물흐물 내가 지옥이에요. 같이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좋게 손잡고 지옥에 가세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왜? 자기 믿음도 이뤄져 가거든요. 이뤄져 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자기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지만 1년 중에 반년은 자기들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왜 자기들이 효도한다니까. 효도 받아줘야 되니까.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그 권사님의 자기들 7명, 한 명까지도 얄라고지는 신앙 가진 한 명까지 다 포함해 다 지옥에 갈 거예요. 다 지옥에 갈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결단했어야 되거든요. 결단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보여줬어야 돼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되면은 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뗍니다. 떼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자식들이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는데 막 목사님을 졸라가지고 없는 영수증을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째 떼가지고 줬어요. 딸, 사위, 아들 헌금 안 내고 그렇게 안 믿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받아야지 이렇게 세금도 적게 나오고 막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강짜도 놓고 막 해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막 끊어가지고 막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자기도 구원 못 받았을지 몰라요. 자기도 지옥 돌아가셨는데 또 자기도 지옥 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 안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푼 이렇게 그걸 떼면은 100몇십만 원 이익 볼지 모르고 몇십만 원 이익 볼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불신자거든. 안 믿는 자들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돈 100몇십만 원이라 몇십만 원 이익을 얻는데 그 자식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믿어도 그게 다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똑같네.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네.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고 사는 게 똑같고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사기도 똑같이 치네. 아니구나. 물론 부탁은 자식이 했겠죠. 엄마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가 기부금 영수증 떼줘. 엄마가 안 떼주면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안 떼주면은 나 이것 때문에 세금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돈도 없고 뭐 어쩌고 한데 너무 힘들어. 엄마 떼줘. 그런 말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막 떼줬겠죠. 하지만
그걸 받으면서 다른 생각을 또 가져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면 엄마가 이런 삶을 살 리가 없지라고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요. 술 한잔 주면서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 술 마시지 않게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술 한잔 주면서 마시소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믿어도 내가 아는 목사님도 술 마시대, 권사님도 마시고 장로님도 마시대, 당신도 마셔도 되지 뭘 괜찮아 마시소 그랬어요. 오늘 딱 마시니까 속으로 뭐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믿는 사람은 안 마신다. 네가 가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 네가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딱 알고 있어요. 이렇게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하는 삶을 통해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고 입증해야 될 때 입증하질 않아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을 서운하게도 안 하고 싸우는 일은 없겠지요. 그렇죠? 아니 엄마가 기복명수증을 불법으로 떼가지고 딸한테 사위한테 아들한테 보내주니까 감사하겠어. 엄마 고마워요. 이번에 엄마가 떼가지고 보내줘서 이번에 세금도 안 나오고 오히려 돈이 한 50만 원 나왔는데 30만 원 엄마 보내드릴게요. 내년에도 엄마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떼줬다는데 교회도 헌금 나머지 50만 원 남은 게 30만 원 엄마 가지고 20만 원 교회 헌금 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엄마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돈 그냥 거짓말로 떼가지고 했더니 50만 원 나왔는데 자기 용돈 30만 원 가지고 교회 20만 원 헌금을 내고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 겉으로는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은 따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으면 달라야 된다는 걸 알거든. 믿으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 싸우고 전쟁해야 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낮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애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50m 절벽 앞에 서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거기 서 계신 거예요. 50m 절벽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누가 등만 밀면 떨어져 죽어요. 등만 밀면 떨어져 죽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옥의 입구에 서 계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건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과장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한 게 아니고 모였을 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절벽 앞에 서 계셔가지고 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는 안 서 있고 3걸음, 5걸음, 10걸음 떨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 기도가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은혜가 까먹은 사람 혼자서 하려고 하면 제가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여서 기도회가 불을 붙여야지 밖에가 활활 타오르는 장작 속에서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밖에다가 좀 쓴 다음에 또 갖다 넣어가지고 또 불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개비 하나 있다가 꺼져 있는데 혼자하게 딱 불을 젖은 거에다가 붙이려고 해봐요. 안 젖어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나 혼자 믿어도 돼 혼자서 믿어도 돼 그 다 거짓말. 왜냐 그러면 말씀에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 혼자 믿어도 돼 그게 다 거짓말이고 사입이에요. 나 혼자 믿어도 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인자 태어난 현지나 아니면 진우나 이제 1달, 2달밖에 안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잘 살겠죠. 진우가 며칠이나 버틸까요? 진우가 똥오줌 기저귀에 싸면서 분유 안 주니까 저 안에서 며칠이나 방에서 버틸까요? 안 먹고 안 마시고 혼자서 진우가 얼마나 살까요? 그런 건 별로 살 수 없어요. 몰라요. 한 열흘? 20일? 버틸까요?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혼자 믿어도 돼. 그 말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어요. 결과는 죽어요. 단일교회가 없어. 거짓말이에요. 단일교회가 없어. 그 말은 물론 좋은 교회가 드문 건 사실입니다. 현 시대에는. 단일교회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단일교회가 없어. 그 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교회 어느 자리든지 다닐 만한 좋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난 다닐 교회가 없으니까 나는 안 다닐 거야. 아니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꺼져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끼리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불을 살려놔야 돼. 기도의 불을 살려놔야 돼. 기도의 불을 살려놔야 돼. 근데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혼자서는요, 모여서 기도가 안 되는데 혼자서 기도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모여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혼자서 기도하면 마귀역사입니다. 미혹역사하고 마귀역사. 이게 정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모여서 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기도 안 되는 사람, 이거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를 흐물흐물하고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안 된다. 그 말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제 말이 틀리면은 우리 박경원 사님 손에 장을 지십시오.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생활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 보시려면 모르겠어요. 30년 해보세요. 30년. 근데 뭐 얼마나 기도하신지 몰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모여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 아니 서러움만 체험하고 절망만 체험하고 비극만 체험하고 눈물만 체험하고 고통만 체험하고 주님의 기쁨도 평안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모여서 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물론 뭐 잘못된 단체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 속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은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할 때는 이제 이것이 기도의 은사를 특별히 받는 사람 말고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기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이런 사람 혼자 기도할 때 더 타오를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은 예외고 일반적인 사람은 기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90%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잘 되고 혼자 기도할 때 잘 되는 것보다 좀 덜 돼요. 좀 덜 돼요. 혹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때는 혼자 기도해도 잘 될 수 있는데 혼자보다 모여 기도할 때 잘 돼요. 그래서 모여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요. 그런데 모여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네. 주님 못 만나거든요. 주님 못 만나요. 그냥 롯데마트 가면 롯데마트 저기는 제가 이게 롯데마트 관계자가 저를 고발하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 롯데마트는요 이게 별로 그걸 안 줘요. 서비스를 별로 안 해줘요. 그 어떤 서비스냐 그러면 음식 있잖아요. 음식 있다가 이걸 별로 안 해줘요. 뭐 저기 삼성 거기서 하는 이마트는 그래도 뒤쪽으로는 호박씨를 까도 앞에서는 막 상냥하게 웃고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요. 근데 롯데마트는 안 살 손님이 와서 먹으면 얼굴부터 찡그려 버려요. 보면서 얼굴 찡그려 버려요. 그리고 음식도 몇 개 없고. 근데 꼭 롯데마트에서 맛배기 먹는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그거밖에는 만두 자르고 잘라가지고 빵 쪼가리 자르고 잘라가지고 그것도 한 개 그 이쑤시개 찌가지 먹고 2개째 먹으려면 인상 확 써버려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애들이 그거 가지고 먹으면 성기 확 얼굴 빨갛게 돼요. 살려고 폼 잡으면 얼굴이 풀어지고. 안 사고 뒤돌아가면 입이 붕치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롯데마트에 가보세요. 입이 툭 튀어나온 직원들이 많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근무하기 전에는 입이 안 튀어나왔는데 원체 입 튀어나오게 하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한 50명 관찰해보면 한 30명 튀어나와 있어요. 맛배기밖에 못 봐. 맛배기밖에. 그래서 내가 모여있을 때 기도를 살려내야 돼.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를 살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과 모여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을 살려내야 돼요, 이게. 그러지 제가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요. 모여서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딱 해요. 거짓말이다. 그래도 제가 신앙 연수가 40년이잖아요. 40년이면 뭐 어지간한 분들보다는 제가 오래 다녔고 저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마다 철야하고 상기도하고 저는 꽤 그래도 이 젊은 사람 축에서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기도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 보통 9시 10시에 산에 올라가면 혼자 산에 올라가면 새벽 한 2시 3시 4시에 내려오고 그렇게 또 기도할 데가 없어요. 공동묘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귀신하고 별거 다 체험하고 은사 뭐 받고 체험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성경은 뭐 한 80년대 90년대 끊임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20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해도 20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방은 하루 내내 잠자는 시간 말고는 방은 기도가 입에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제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여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못합니다. 자기가 한다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한다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일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혼자 했으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자기가 아무리 충만하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리고 공격도 많이 받아요. 깡패가 있다 그래도요, 패거리 지어가지고 가면 깡패들이 안 건듭니다. 친구 한 5명 패거리 들고 가면 건들려다가도 안 건들고, 거기에 또 건들면 열을 패거리를 지어가면요,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모이면 성령 역사 훨씬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함께 기도하고 뭐 집회 장소에서나 함께 부르짖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 대반이에요. 나는 나중에 하련다. 나는 혼자 집에 가서 하련다. 아니 그건요 그냥 만족감, 혼자 자아 도취되고 만족을 하는 뿐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내야지,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그게 10분의 1이고 그거 5분의 1이에요. 기도 은사 받은 사람, 또 성령 충만을 최근에 받은 사람을 저해하고는 가면 훨씬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계속 불을 피우고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기도할 때 안간힘을 쓰고 살려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불을 유지해도 혼자 또 있으면은 또 슉 꺼져가지요. 꺼져가니까 또 꺼지기 전에 또 얼른 또 불쏘시개 안 집어넣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했다가 끄집어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은 꼭 기도가 없이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꼭 해야 되니까. 제가 신방을 가도, 어떤 가정에 신방 가도 그래도 한 10분, 20분은 가정에 가면 기도할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뭐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 가면 기도만 좀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해요. 기도를 한 번이든 2번이든 막 10분씩 막 20분씩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방을 좀 많이 다닌다 그러면은 가정마다 기도를 많이 그냥 하고 한다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서 믿음을 살려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기도가 안 되고, 그 말은 그냥 딱 언제 누가 밀면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밀면 뭘 30층인지 60층인지 70m 벼랑 끝에 서 있는지 150m 벼랑 끝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걸음이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밀면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그런 분들이 연수를 한 50년 신앙생활 했다. 기도생활 잘 못하는 가운데 안 되는 50년 했다. 기도생활 한 사람 반년보다 못해요. 기도생활 한 사람 1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50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생활 모여서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는요, 남 하루 할 때 그 사람 1년 해도 1년이 하루를 못 따라가요. 물론 예배는 많이 드리고 참여는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는가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던가요?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할 게 있어야죠. 뭐 간증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는데 간증할 게 어디 있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글쎄요, 하나님이 사랑했겠지요. 뭐가 있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거 뭐 있어요? 그건 뭐 있었겠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멍충이라. 영적인 멍충이니까 모르죠. 아니, 실제로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셔야 돼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약속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힘써야 돼. 사실은 제가 기도원에 현대에 요즘 들어와서 이제 기도원들을 좀 가보면,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냉랭하고 식어버린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장소를, 기도를 잘 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예배당 자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소 말이 장소가 이 정도, 우리 교회 정도 장소면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이 정도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장소예요. 이게 뭐 어느 건물에 있는 장소라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얼마나 기도를 쌓고 그 장소를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그 장소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았느냐의 문제예요. 보통은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려 그러면요. 가정 자체가 근심 도가니, 싸움 도가니, 절망 도가니 뭐 등등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가정이라는 장소를 주님께 드리고 가정의 성령 역사가 많고 기도 생활을 잘 되는 곳을 만들려면 1년에서 3년을 투자해가지고 그 가정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과 지역에요, 기도처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처를. 물론 기도처라는 게 최고 좀 편한 게 교회죠. 예배당이죠. 기도처를 자기 주변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 탐색을 해놔요. 탐색을. 제가 저래야 뭐 이제 부산에도 살고 제주도에서 살고 뭐 어디 광주에도 살고 뭐 어디 진도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막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직장생활 때문에나. 그러면 제가 어디에 살게 되면 그 주변의 교회를 다 들려봐요. 다 들려봐서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싸움도 없고 분란도 없고 은혜가 있고 이런 건물이나 그런 장소든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걸 파악을 해놔요. 파악을 해놓고 요즘은 대부분은 예배당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요. 잠가버리니까 항상 열려있고 기도할 처소가 열려있는 곳을 파악을 해놔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한다. 집이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 하는 사람은 집이 되지만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을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집 자체가 기도가 잘 되는 집을 100집을 다니면 모르겠어요. 한 집, 두 집?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아닌 것, 안 되는 걸 갖다 가능하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 처소들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장소들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확보를. 저는 이제 기도 처소들이 좀 있는데, 뭐 여수에서도 그런데, 이제 한 곳에는 이제 운동장, 저기 옛날에 수대 운동장이 수대 운동장. 국동에 가면 수대 운동장이 제 기도 처소 중에 하나예요. 수대 운동장은 옛날 지금 여수대죠. 여수대 그 평생교육관 있는 그 운동장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 24시간 도서관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도서관을 제가 이용하면서 그 운동장이 제 기도터예요. 거기 같으면. 그러니 기도 굉장히 잘 돼요. 왜냐면 그렇게 좀 공개되고 오픈된 자리는 또 영적으로 마귀 역사가 별로 덜 하거든요. 공원 같은 데도 마귀 역사가 덜해요. 공원도 조용하고 하는 건 벤치 같은 걸 여러분 기도처로 삼아도 괜찮아요. 차라리 뭐 골방 이렇게 막 방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당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또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도 근처에 교회를 탐색하면 기도할 때들이 나와요. 몇 군데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면 되고 교회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매일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탐색해서 기도를 하고 찾고 주님을 찾고 그런 장소들을 꼭 확보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 처소가 없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기도 처소에 모였죠? 강가 같은 데를 기도 처소 삼았잖아요. 기도처. 그 기도처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기도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처들이. 진짜 신자들은 기도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니까. 근데 기도처가 없어요. 기도처 어디 있으세요? 어디서 지금 기도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그건 집에서 하죠.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이에요. 아주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요. 상습적으로. 집에서 하겠죠? 5초? 일주일에 5초? 일주일에 5분? 일주일에 3분? 그것도 3분도 쪼개가지고 5초씩 뭐 30번?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기도 생활 안 해요. 안 하면서 한다고 거짓말 뻥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는 거예요. 그건 방구 끼는 시간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은혜가 트름하는 시간 따지면은 그게 더 많아요. 은혜 트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먹기만 하면 막 하니까 트름하는 시간 합치면은 그 기도 시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집에서 기도처를 삼는다? 난 그런 거짓말은 그건 하여튼 그 거짓말인데 그거 참말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집에서 가능한데 그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집에가 TV 켜놓고 뭐 하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 나와서 설교하는 방송 설교, CTS, CBS 설교들도 별로 깨끗하고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식적인 게 많고 인간적인 게 많고 뭐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 안에는 제가 딱 하면 제가 어떤 차들을 타면 제가 확 금지시키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차 안에서 있는 걸 제가 하지 말아요. 하나는 라디오 틀지 말아요. 라디오 제가 틀지 말아요.
라디오를 트는 사람들 영적 상태 절대 깨끗하지 못합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트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요, 교통사고 예약자라, 교통사고 예약자. 아니면 영적 사망 예약자라 그래요. 왜 그러면 라디오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라디오 방송은요, 양극단이에요. 이렇게 우파에 속한 사람, 좌파에 속한 사람. 이게 종북주의 세력의 라디오 그 사람들도 많고, 또 극우파에 속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무조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똑같은 천둥번개 사건에 똑같은 일을 봐도요, 반드시 해석을 붙여요. 해석을 붙이니까 이게 우파든 좌파든지 간에 다 거짓말이에요. 우파든 좌파든지 간에 자기의 사상과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노란 옷을 입은 사람 봤어요? 아니면 뚱뚱한 사람 봤어요? 그러면요, 제가 뚱뚱한 사람을 봤다 이야기해도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뚱뚱하다는 기준이요, 법적인 기준이 틀리고 여러분이 사람마다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봤다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한국의 뚱뚱한 사람 그러면은 외국의 기준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정상에서 약간 좀 비만 수치가 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보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버리는데 라디오는 그게 태반이에요. 정말 신자들은 라디오가 안 틉니다. 라디오가 안 들어요. 특별히 더더군다나 운전할 때 라디오를 많이 틀거나 평상시에 틀어놓으면요, 이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가 마귀의 영역이 돼버려요. 마귀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평안하고 거기서 어떻게 은혜 생활하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 생활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 자주 틀어놓는 사람, 찬양 틀어놓는 거 괜찮은데요, 꼭 선별을 해야 돼요. 찬양 꼭 선별. 찬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떤 사람이 부르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부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슬픔을 깔고 감정적으로 부르는 찬양 부르는 가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을 깔고 부르는 것은요, 그게 찬양이 아니라 가사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그래서 더군다나 뭐 외국 곡들 같은 거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외국 곡도 희한한 거 많이, 둥글남자한 거 많이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감정 깔고 하는 것들 좋지 않고 그냥 깨끗한 것들이 있어. 깨끗한 거. 그러니까 선별이 사실은 어려워요. 선별이 어려워요. 나는 은혜스럽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상습적으로 틀어놓은 사람들은 찬양을 꼭 다시금 기도하며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 선별한 찬양들을 트셔야 돼요. 선별한 찬양들을. 라디오 같은 것은 끄셔야 되고, 평상시에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을 때도 꼭 이게 다 거짓말이 무조건 섞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이 자기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일단 첫째 라디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떤 자기가 라디오 사회자가 됐다고 말하면 자기가 가진 먼 사상을 전파하려고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두 번째는 라디오도 상업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해요. 인기를 끌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인기를 끌려고 해야 되니까 재미없는 것은 재밌게 만들고, 작은 사건은 큰 사건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짓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상업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거짓 방송이 안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요? 당연하죠. 기독교 방송 뻔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 가운데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은 이미 종북주의나 이미 이건 신자 방송이 아니에요. CBS 정체를 아는 사람 끔찍하고 놀랍니다. 제가 CBS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몇 차례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진실을 알고 눈을 떠가지고 오면요, CBS 그거 완전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종교다운지예요, 종교다운지.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 깔고 있는 데가 CBS거든요. 그 기독교 방송으로 있어가지고 뭐 전도 세미나도 하고 제가 CBS 하는 전도 컨퍼런스 몇 번 가고 그랬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얼굴을 가지면 속으로 이리가 노락질한 이리를 가지고 있어요. CTSS 하는 뭐 설교들도 설교 나오는 게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돈만 내면 CTS 나온다니까요. 돈 내고 하는 거지. 그게 블로그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수만 초청해서 특강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돈만 내면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설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설교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환장합니다. 돈만 내면 하는 거예요. 돈만 내면, 돈만 그냥 한 방송에, 한 횟수에 좋은 타임은, 뭐, 한 1,000,000원, 안 좋은 타임은 500,000원, 뭐, 더 좋은 타임은 3,000,000원, 그렇게 내면은 한 타임 나오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지, 뭐, 돈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나오는 이유는 큰 교회가 헌금 있고 돈을 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지, CTS를 순진하게 방송 설교 나오는 걸 다 먹을만 하다, 믿음직하다, 받아 먹음직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아무 약이나 주먹는 거예요. 아무 불량식품이나 주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꼭 그런 걸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선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바르고 좋은 것이면 좋은 결과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처를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처를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처를 위해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처를 가지셔야 돼요. 예배당이 가까운 사람들은 예배당, 먼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동네 교회 많아요. 얼마나 교회 많아요. 이 전남 지역 교회로서는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도할 처소가 많은 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잘 찾아보시면 닫혀있는 교회 말고 열려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은 자기들 식구들은 겉으로는 닫혀있는데 자기들 식구들만 기도하는 자리가 또 있어요. 열려있는 데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근처에 기도처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얼마나 공원들이 많아요. 공원에는 편안하잖아요. 공원에 걸으면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다 전화통화를 많이 하면서 걸으니까 혼자 기도하고 돌아다녀도 아무 말, 방언하고 기도 아니면 외국인하고 통화하는 것 같다 그러죠. 저 사람 외국어 얼마나 잘하건데 그럴까 그러고. 물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제 방언이라는 걸 대강 눈치채죠. 하여튼, 얼마나 공원도 많고 기도할 때도 많고 얼마나 좋을 때 많아요. 꼭 예배당만 찾을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많아요. 기도할 때 많아요. 기도처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처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옛날 이야기지만 대학 다닐 때는 근처에 기도하는 교회를 3개를 제 기도처가 3개가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처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가장 가까운 데 가는데 2군데가 있고요. 새벽에 가는 데가 있고 밤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밤에 가서는 이제 대학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 가지고 이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밤 이제 10시 반 11시 정도에 도서관에서 나오면은 12시까지나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고 낮에는 점심 식사 전에나 후나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한 2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에 제가 기도하는 또 산이 있고 기도처를 한 4-5개를 기도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자전거 타고 가면 한 30분, 20분, 30분을 쭉 가면은 기도하는 기도원이 또 있어요. 거기 산이 있고. 기도처를 다 가지고 있죠. 기도처가 왜 없어요, 기도처가. 기도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처 없는 사람, 그 정상적으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런 신앙 인정 못 합니다. 신앙생활 20년 했다는데 기도처도 없어요. 그게 어찌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러면 장담하는 것은 20년간 믿었어도 열매도 없다 그거예요. 성령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은혜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고 별것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처를 가지셔야 돼요. 그건 제가 이제 제게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본문에 지금 흐름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다고 지금 오후하고 지금 잠깐 꺼내는 거예요. 잠깐 꺼내는 건데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게 지금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꺼내는 부분이에요.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장은 본문은 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너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너가 정말 삶으로 나를 믿는 신앙을 증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를 믿는 걸 증명했다. 어느 자리에 어느 때에서 정말 나를 믿는 걸 증명했는데 내 시험을 통과했는데 우리 안에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데 어느 때가 어느 상황이 되면 결단하거든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도 모리아산에 가라 그래요. 모리아산은요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넘게 가야 돼요. 그냥 오늘 가채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 그러면은 딱 마음 먹을 수 있는데 3일을 데려가면서 애들 이삭과 함께 잠자고 먹고 자고 데려가고 거기다가 또 아들이 또 물어봐요. 아버지 평상시에는 재물이 있던데 양이든지 염소 재물이 있던데 송아지든지 있던데 이번에는 재물을 안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해? 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3일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탄식하고 울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 아들을 바꿔치기를 많이 해버렸구나. 이게 위험지경에 가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구나. 예? 마누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아이고 헝거더 얼른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싱싱한 아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 옆에 내하고 살기도 싫은데 그냥 마누라 내놔 그러면은 감사. 그러면 번제요? 소재 와먹지 남편 내놔라고 아이고 감사. 애완덩어리 데려가시니 감사. 나는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자식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꿔버리기 쉬우니까. 우리는 원체 바꿔버리기 쉬워요. 그때가 되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기 전에 그걸 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꿔버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요. 절대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꼭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최고 낫고 그렇게 불 붙여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해가 불 붙이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고 혼자 기도하는 건 그게 틀리거든요. 본래가 틀려요. 그런데 이제 혼자 모여서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까지 안 하고 혼자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뭐 차이는 없어요. 그것까지 이제 설명은 제가 복잡하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해서 불을 함께 장작개비로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독립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사실은 모여서 기도하는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그것 사실은 제가 전에 설교로 몇 차례를 했었어요. 기도를 다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공동체 기도 이야기하고 지금 다루었기 때문에 이 함께 불이 붙는 안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장작개비 하나 뚝 놔두고 불 붙여요. 그러면 근처에는 다 장작개비가 모여 있는데 함께는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 제대로 안 붙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딱 붙여놔야지 붙어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거지. 그래서 교회 자체를 또한 고문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는 교회 자체가 고문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 20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제가 고문도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모임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제가 목회하면서는 최대한 이걸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일하는 걸 최대한 없애버리고 겨우 이제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식사 준비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일하는 걸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대인관계 때문에 힘든 걸 거의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막 그냥 닭닭을 먹고 막 목회자가 주의정이 달달 먹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도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애 그대로 키우고 남편 그대로 밥 해주고 직장생활 그대로 하고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위대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크게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전도를 1000명, 10,000명 해가 주님께 인도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건데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게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예요. 어제의 땅이 오늘의 땅과 틀리고 어제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과 틀리고 어제의 나뭇잎이 어제의 꽃이 오늘의 나뭇잎과 꽃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를 힘쓰게 하셔서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놀라운 성령님의 심령과 삶을 부흥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여 증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이 첫 번째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